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마태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으로 처음에 인식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제차 보면서 소명이 아닌 이 말씀의 초점이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 마태의 소명.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7절에 강조하는 단어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 있던 사건과 연관되어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앞전의 사건은 뭡니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죄 문제를 선언하신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왔던 감독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란듯이 주님이 죄 사함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난리가 났던 내용이 이 앞전의 내용인데요. 오늘 누가는 그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후에라고 하는 레위를 등장시키면서 레위를 주님이 부르신 말씀과 연관되었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왜 하필 레위를 그때 부르셨을까? 왜 하필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그때 부르셨을까? 아직도 이 자리에는 감독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이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또 신성모독을 하는지 증거 자료를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따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세관에 세리가 앉은 것을 보시고 다가가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바로 그가 레위였다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당시 시대에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 유대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사회적인 큰 이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모두 주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볼게요. 당사자야 세리인 마태는 어떤 심령이었을까? 어떤 상황의 상태의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죄인들을 보면 두 종류의 죄인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온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나쁜 놈이면서 전혀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부류의 죄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부류의 죄인이 나오죠. 첫 번째 죄인은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나온 자, 바로 마태가 되겠습니다. 마태, 그 마태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에 대한 소개를 10장 3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12제자를 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주님께 픽업받아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쓴 복음서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세리, 마태.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직종이 아니었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세리, 마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 마태, 도둑놈, 매국노, 사기꾼, 죄인. 자기의 죄를 오히려 숨기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마땅할진데 그는 세리 마태라고 눈물 흘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왔던 자신. 그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레위란 이름이 뭘까요? 당시 시대의 레위란 이름은 흔치 않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귀한 이름입니다. 레위란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과 달리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레위 지파에 속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레위 지파와 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그가 살지 못했다는 유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레위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같이 살기를 바랐을 텐데 그의 이름과 달리 그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나? 세리. 우리가 지금 세리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그 직종을 생각하면요. 당시 시대의 세리가 무엇인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한다면 끔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세리 시킨 게 아니에요. 세리가 되려면 수리학, 회계학에 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계산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숫자를 우리가 지금 CPA에게 지금 작년치 텍스 리포트를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걸 전공하는 우리 회계사한테 그걸 부탁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리학, 회계학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리학에도 능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전부 다 머리에 꿰뚫고 있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모여왔기에 그들에게 말을 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뽕을 작성하려면 언어에도 능통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유능한 지도자를 왜 유대사회가 죄인으로 취급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식민지하의 세무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 책정하고 나면 그 돈을 납부해서 어느 창구에 가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죠. 직접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고지서도 없던 시대에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기는 쉬웠을 겁니다. 로마 정부가 짜고 나면 인두세, 토지세, 그리고 소득세, 그 외 많은 기타 세금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눈 감아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착복하는 그것은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의 세리의 개념은 죄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들은 출교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법정에서조차도 그들의 증언은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의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세리가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다. 하는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까지 공식적인 선언을 하실 정도의 세리. 그런데 그러한 세례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일부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 자체, 이 단어가 벌써 언밸런스, 무엇인가 심어주는 걸. 레위라는 세리, 레위라는 세리. 레위는 정말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 그런데 그가 가장 죄인인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 이 단어 자체에서 무엇인가 당시의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보셨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속에서 그동안 이 마태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눈물과 슬픔과 고뇌와 고민 등등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레위 자신은 자신의 직종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괴로움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분,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가 회당에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더군다나 용기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울 일.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고 하지만, 반대로 레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고대하고 만나고 싶고 갈망했던 그분을 내가 사모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레위에게는 감동의 시간이에요. 눈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말 한마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어나 따랐다는 것이 업무가 끝났다는 말일까? 아니면 업무 중에 갔다는 말일까? 뜻을 보니 업무 중에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업무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과감한 성격입니다. 에이씨, 아주 멋쟁이요. 얼마나 고대했으면, 얼마나 소망했으면 주님의 말 한마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 저는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주여, 이 업무라도 좀 마쳤으면 안 될까요? 좀 돈이라도 좀 더 챙기고, 제가 목표액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만이라도 채우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런 결단, 이런 믿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가 따르면서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의 성격이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이게 감사했던 거야. 내가 그동안 마음에 괴로웠는데 나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만두고 싶어. 너무 죄인이야. 레위란 이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다 건드려준 거야. 레위야, 언제까지 이거 할래? 레위야, 나를 따라라.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주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큰 잔치. 그냥 뭐 조촐한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동원했겠지요. 그러니 레위와 함께 일했던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왜 왔어? 주님의 행적을 지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잔치에 딱 갔는데 마치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고소권을 잡으려고 제자들이 마치 보니까 쉽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방하죠. 레위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반면에 이들은 정말 죄인이면서 자신이 의인인 척하는 두 번째 부류의 죄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의 학파 중에 하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성경에는 에스네파에 대한 건 나오지 않지만 에스네파는 소수지만 극단주의죠. 근데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숫자가 당시에 6,000명 정도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존경스럽냐면요. 율법에 흠이 없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율법에 흠이 없어요. 그러니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겠어요. 율법이 있는 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자, 일주일에 2번씩은 꼭 금식을 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면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율법을 외쳤던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죠. 이러한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정말 거룩한 자들이야. 거룩한 자들. 그런데 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했을까? 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할 무덤. 바로 그들은 그 행위 자체가 모두가 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흠이 없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율법을 암송하듯이 줄줄줄줄줄 하는 그 모습은 있었지만 그 뒷면에 그들의 해는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뭘 좋아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환장을 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딱 나와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모든 게 다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만 쥐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좀 우울했습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 말고도 많은 분들을 보면 종교인들에게 돈이 많더라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흡사한 삶과 닮아가는 것들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더 답답한 것은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지적하였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의인인 척 착각했다. 나와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아닐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머릿속에 옳은 말씀이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 속에서 저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그것은 첫째. 주님만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요? 셋술은 셋푸대에 담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보이시는 것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넣듯이 주님이 오시는 삶의 목적,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죄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리 속에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여 말씀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저 죄인, 저 세리를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 분명히 선을 긋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했는데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은 주님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속 비방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는 지금 의인인가 죄인인가? 혹시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저자 누가가 소개하는 두 부류의 죄인 중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온갖 나쁜 짓거리는 다 하면서 율법을 따지면서 돈에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세관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는 오늘 마태, 주님이 찾아가신 이는 의인이 아닌 죄인인 그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주님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단의 신앙,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 것 버리지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오히려 버리기는커녕 더 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우리가 무엇인가 좀 버리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버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일어나 따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자 누가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세 가지.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닐까.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뇌의 역경,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위에 눈물을 보셨듯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담겨져 있는 많은 고통들을 주님은 오늘 또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뇌 있는 그대로, 눈물 있는 그대로, 슬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하는 안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와 같이 슬픈 고뇌를 다 주님이 손수 감당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에 십자가 지고 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마음 가지고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의 심령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은 누구일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